이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만물은 다 흘러간다. 머물러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건넌 강물은 두 번 다시 똑같은 강물을 우리는 건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이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 자신들도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세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우리가 이 겉사람은 늙었어도 우리의 속은 아직도 28 청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무슨 마음이 28 청춘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텔레비를 보니까 막 돌이 깔려 있는 이런 야산 같은 데서 찝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나이가 젊었다라면은 저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배에 하나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딱 그거를 보는 순간 저 여행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아주 깨끗하게 단정을 졌습니다. 올해는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거는 이제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세월이 변해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 칩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특별히 이분은 칩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아주 진공 속에서 이 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진공을 만드는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 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 집사님인데, 김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앞으로 10년 뒤에 핸드폰이 이같이 접히는 핸드폰이 나와서 포켓에 집어넣을 때가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느 때냐면 1993년도 막 이때니까, 그때는 핸드폰이란 게 어떤 핸드폰이냐면 무전기 같은 핸드폰 막 이런 게 나왔을 텐데, 그거 자체도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차 안에서 이같이 전화 걸 수 있다는 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앞으로 핸드폰이 접히고 또 종이처럼 마를 수도 있고 이런 핸드폰 시대가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그냥 저분이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왔잖아요. 우리 핸드폰 다 접히고 또 앞으로 종이처럼 접히는 핸드폰이 조만간에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10년 뒤에 요즘 우리 신문에 자주 등장하듯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걸 갖다가 줄여서 우리가 AI라고 부르죠. Artificial Intelligence를 줄여서 AI라고 부르는데, 이 AI를 지닌 로봇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로봇들이. 그래서 아마 10년 뒤에 우리 한신교회도 로봇가 와서 예배드릴 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역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10년 뒤에 세월이 한참 변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그 변화 속에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은 아시다시피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은 우리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창세기 25장은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창세기 25장의 슬픈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175세의 일기를 살고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가냐면 40세에 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브가가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40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이 이삭의 나이 60세 그 나이에 이제 리브가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리브가의 태에 쌍둥이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 이제 처음 나온 아이의 이름은 에서고 두 번째 나온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나올 때 보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는 그 살갗이 갑옷처럼 좀 딱딱하고 붉어서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두 번째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끝에 가서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어느 정도 자라났습니다. 근데 에서는 사냥을 아주 즐겨한다 그러죠. 그래서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아주 허기졌을 때 동생 야곱이 아주 맛있는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그냥 형 수고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드세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형한테 형 배고프죠? 형 이 팥죽 드시고 싶죠? 그러면 형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십시오. 장자권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단 말이죠. 사실은 너무한 거지. 무슨 형이 배고프면 동생이 이 따뜻한 죽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지 말이지. 그걸 가지고 말이지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든다고 하는 자체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도 너무 배고프니까 뭐 장자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동생한테 내가 그래 장자권 너한테 주마. 그리고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팥죽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끝에도 그렇고 또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도 그렇지만은 한마디 꼭 코멘트를 합니다. 그 코멘트가 뭐냐면은 형 에서가 장자의 고난을 경홀히 여겼더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 한마디 코멘트를 하고 창세기 25장도 끝이 나고 말라기 1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큰 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이 축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축복 주려고 그러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별미를 만드는 동안에 글쎄 그 자리에 둘째 아들 야곱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묻죠. 네가 누구냐? 아버지 속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야곱인데 저 에서입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이같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은 야곱의 특징이 나와요. 야곱은 남한테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같았어. 그래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지기 싫어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두 번째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앞장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것에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또 27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거하다가 상당히 큰 부를 이루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죠. 정말 빈손 들고 갔다가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보다도 훨씬 더 부자가 돼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의 일이니까 형 에서가 다 잊어버렸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고향에 아주 금이환영하면서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틀렸어요. 형 에서가 20년 전의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대신 받은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형 에서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드디어 야곱을 죽이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사람을 보내서 자세하게 형 에서의 동정을 보니까 그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주인님을 정말 죽이려고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이게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형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심히. 아주 두려운 것도 아주 그냥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큰 고민에 빠졌어요. 큰 위기에 빠졌어요.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제는 자살하게 됐는데 위기가 닥쳐온 거죠.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전긍긍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재산을 두 대로 나누자. 나의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앞에 한 대를 두고 뒤에 한 대를 두자. 그래서 형님이 이 재산을 받고 첫 번째 재산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재산을 주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재산 먼저 보내고 두 부인과 두 첩을 4명을 올려보내고 11 아들을 다 야복강 건너게 한 뒤에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어요. 이건 뭘 반증하냐면은 재산 다 없어지고 자기 부인들 자식들 없어져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야곱이 가진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자기가 집안의 가장인데 말이지. 그래, 재산 다 없어지고 부인 4명 죽고 아들 11명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그 집의 가정이라면 자기가 앞장서서 뭐 형하고 싸우든지 뭐 형하고 화해라든지 해야지. 어찌 이 재산 다 앞으로 보내고 그건 괜찮아. 근데 자식들 먼저 다 앞장서서 보내고 자기는 안 건너고 상당히 비겁합니다.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 남아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낯선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낯선 사람은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렇죠?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사람이 이 낯선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정말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이러한 사람이 야곱이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야곱이죠. 또 이같이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비겁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보냈느냐?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밤에 잘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졌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한테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야곱아, 네가 네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약속을 했어요. 마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했어요. 그러니 비록 야곱이 비겁하고 남을 잘 속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에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쌓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변하고 또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왜 씨름했을까? 씨름의 내용이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과 씨름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으면 야곱은 그냥 엎드러지면 되는 거야. 저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러지면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으니까. 근데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해도 야곱은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주장 사이에 서로 이같이 힘겨루기를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씨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은 뭘까? 너 자신을 버려라.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내려놔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자의 말씀이겠죠. 야곱은 No,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적과 이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저는 제 목적과 제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마치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한 것처럼 아마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목적이 있고 제 계획이 있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자기 주장을 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거예요. 여기에 일치점이 생기지 않은 거야. 계속해서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한 것, 그것이 바로 씨름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천부의 어디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이러고 오늘 예배드릴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도 하나님 오늘 내 계획, 내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마도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버렸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 환도뼈가 뭡니까? 우리 엉치뼈 아니에요. 엉덩이 뼈. 이 엉덩이 뼈가
우리의 몸의 뼈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엉덩이 뼈 아니에요. 이 엉덩이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에 상체의 뼈를 엉덩이 뼈가 붙들고 있고 하체의 뼈를 엉덩이 뼈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뼈라고, 엉덩이 뼈. 이게 우리의 중심이야. 이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엉덩이 뼈를 딱 쳐버렸어. 야곱의 엉덩이 뼈가 위골됐습니다. 야곱이 그 순간부터 힘을 쓸 수가 없어.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순간부터 그는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자기 힘을 쓸 수도 없어요. 이제는 누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야곱이 180도 바뀌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 붙잡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100% 하나님 의지하는 이러한 자세로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인간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장자권을 산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 못 본다고 아버지 속인 인간, 남을 속이는 인간 야곱입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산 다 없어지고 아들, 딸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발버둥 쳤던 비겁한 인간 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모습이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은 이제 야곱 아니야. 이러한 너는 갔어. 지나갔어. 너는 이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됐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100%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새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사람을 준 거죠. 야곱이 위해서 이스라엘로 변한 건요, 단순하게 우리 코를 좀 높이고 눈을 좀 크게 하고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전체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롭게 변한 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변화되니까 야곱이 분이엘을 걸을 때 하늘에서 하늘의 축복의 태양이 야곱의 머리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 에서가 살기를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왔어. 근데 웬걸 야곱이 변화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형이 야곱을 껴안아 너 20년 동안 못 보니까 너를 참 그리워했다. 아주 새롭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오늘 소위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잖아요. 12지파를 이루잖아요. 정말로 축복의 자손들로 세워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 그래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변화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예수님 만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